예, 그 2주 전에 여러분 그 선거였죠. 선거 잘 이렇게 치르셨어요? 예, 저도 예, 군포 시민으로서 네, 그 지방선거 예, 어떤 분이 과연 더 일을 잘할까 고민하면서 이렇게 공약도 찾아보고 그 사람들 양력도 찾아보고 네, 그렇게 이렇게 이제 찾아봤습니다. 근데 항상 선거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후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나라가 그냥 저 사람 뽑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고 잘 될 것처럼 네, 그 공약대로만 다 되면 우리나라 정말 살기 좋은 나라처럼 될 것 같은데 사실 선거가 끝나고 나면 그 일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처음에는 공약만 보고 사람을 뽑다가 이제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의 양력도 보고 경험도 보고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이 사람이 이 말을 이행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또 구분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스펙이 좋은 사람을 찾아보기도 하고요. 유능해 보이는 사람을 뽑으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유능한 사람이 권한을 가지면 더 나은 세상이 될 것 같은 기대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진다면 어떤 사람들이 동참하고 어떤 사람들이 세워가야지 그 하나님 나라가 정말 아름다운 나라가 될까요? 뿐만 아니라 도대체 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원리, 도대체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을 보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다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마태복음 5장의 도입부죠. 서론인데 이 마태복음 4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이 가르침을 시작하셨는지를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상이 있습니다. 그 대상이 누구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데요.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4절 말씀,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4절 말씀 합독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지금 예수님이 상상순을 시작하시기 전 회중 많은 사람들의 무리들의 어떤 형편을 지금 마태가 이 묘사해 놓은 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지금 예수님 옆에 나온 사람들이 병 걸린 자, 약한 자,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모여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본문을 좀 더 이해하려면 지금 이 시대에 팔레스타인 그리고 이스라엘이 국가적으로 처한 위기의 상황에 대해서 이해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 지배 아래 헤롯 안티파스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헤롯의 통치를 받으면서도 로마의 식민지 지배 아래서 살았어요. 이것은 무엇이냐? 통치하는 그 권력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세금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중으로 내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에게도 세금을 내야 했고 헤롯에게도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금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땅을 팔아버리고 일용직 노동자로 전락한 사람들이 많았던 시대였습니다. 게다가 그 일용직 일자리도 없어서 하루 종일 고용시장에 나가도 일하기가 쉽지 않은 취업난이 극심한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예루살렘 도시에 살았던 것이라든지 하는 유대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위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성전이 가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어려운 이 현실을 이겨내기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가 그나마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이 설교하시고 그때 모이실 사람들은 대부분 어디 출신 사람이냐? 대부분 갈릴리 사람 출신이에요. 갈릴리 사람. 성전과 먼 거리에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거리로 걸어서 도보로 며칠이 걸리냐? 3일이 걸려요. 성전 가서 예배 드리려면 3일을 걸어가야지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 하기가 정말 쉽지 않은 거죠. 게다가 갈릴리 사람들은 예루살렘이나 유대 사람들보다도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들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도 힘들어요. 신앙적으로도 탁월하지 않아서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뭐라도 있어야 됩니까? 건강이라도 있어야 돼요. 건강이라도 있어야 돼요. 건강이라도 있어야지 남의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예수님이 상산수훈을 시작하기 전 모여있는 사람들은 병까지 들어서 도저히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 예수님이 아무리 큰 은혜와 기적을 나타내셔도 감사원금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환경에 놓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 눈앞에 모여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이 무리들을 보실 때 어떻게 보시냐? 마태복음 9장 3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항상 무리를 보실 때는 긍휼한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신앙심도 별로 좋지 않고 돈도 없고 건강도 없는 세상 사람들이 다 별 볼 일 없게 여기는 그러한 사람들을 예수님이 다 모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별 볼 일 없는 이들에게 무엇을 선포하셨냐?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언뜻 생각해 보면 내가 절대적으로 도와줘야 할 사람, 절대적으로 도와줘야 될 사람, 내 도움이 아니면 전혀 살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 대할 때,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 만나면 어떤 얘기 하십니까? 대부분 위로하고 격려하시지 내 자신의 꿈과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렇죠? 꿈과 비전, 뭔가 나의 계획, 그것에 내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뭔가 기여를 하거나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절대적으로 도와줘야 될 사람은 그 사람들을 위로하거나 격려하거나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접근을 하지 나의 꿈과 비전에 대해서 나누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어떤 상황이냐? 신앙적으로도 특출난 게 없는 사람들, 경제적으로도 힘든 사람들, 몸이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들, 아무리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선언한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이 우와 그 나라 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세웁시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셨다, 선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새하늘 성도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보니까 적어도 갈릴리 계신 분들보다 조금 나으신
상황이신데 그래도 다 제 발로 걸어러 오셔서 너무 귀합니다. 그렇죠? 내가 하나님 나라를 가슴에 품는다 할지라도 내가 뭔가 그 나라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게 있을까? 나 같은 사람이 뭔가 도움이 될까? 혹여나 그런 생각이 본능적으로 먼저 드십니까?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그러한 분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힘과 능력 별 볼 일 없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도움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환경에 놓였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기쁨으로 마음속에 품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누구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냐? 무리와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아멘. 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 몇 명이 앞으로 나왔다고요. 그렇죠? 그러면 그냥 무리가 있었더라, 무리가 모여 있더라라고 표현을 해도 됩니다. 그런데 마태는 굳이 무리와 제자를 구분해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왔어요. 그러면 무리들은 제자만 이 이야기 듣고 하나님 나라의 소식을 듣고 무리들은 다 집으로 돌아갔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마가복음 7장 2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아멘. 자, 무리 집에 갔어요? 이야기 듣고 있었어요? 이야기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은 제자와 무리들에게 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무리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나의 필요에 의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입니다. 지금 내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봉착한 거예요. 병이 걸렸습니다. 귀신이 들렸어요.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누가 도와줘야 되는데 예수님이 만나면 다 문제가 해결된다니까 그 문제 해결받으려고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럼 그 은혜를 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룰루랄라 집으로 돌아갑니다. 왜요? 나의 용건이 다 끝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자들에게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그럼 무리들처럼 예수님께 나와서 내 용건만 해결받는 것은 너무 이기적인 것 아닙니까? 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다 그렇게 신앙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저도 예수님께 용건이 있어서 예수님 찾아왔습니다. 왜요? 그 주일날 교회 안 가면 집에서 사람 취급을 못 받았거든요. 엄마가 사람을 딱 끊어버렸습니다. 남의 자식처럼 그냥 딱 이렇게. 아버지는 제가 교회 가는 걸 싫어하셨지만 엄마는 교회 안 가면은 저를 사람 취급을 안 하시고, 교회에 가야지 아빠보다 엄마랑 있는 시간이 더 오래 있으니까. 그래서 집은 아빠보다 엄마가 영향력이 큽니다. 그렇죠? 엄마한테 잘 보여야 돼. 그래야지 이렇게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그래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도 예수님한테 필요한 게 있었죠. 그렇죠. 가정에서의 평화, 가정에서의 안정, 부모의 사랑. 성경에서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에서 봐도 예수님이 500여의 기적을 나타내십니다. 사람들이 다 칭찬하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내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버립니다. 그렇죠? 왜 그래요? 내 기대대로 예수님이 움직여 주시지 않으니까. 내 기대대로 예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으시니까 그냥 예수님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마태는 뭐라고 얘기냐? 물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제자는 어떤 사람들이냐? 오늘 본문에서 나아온지라라고 번역된 프로셀테는 단순히 가까이 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께 청원하거나 경배하기 위해 나아간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단순히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영향력을 끼치시도록 예수님을 허용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내 삶이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이 달라지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러한 태도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지금 마태는 제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의 말을 아주 잘 듣고 신실하게 반응하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내 목적을 위한 도구, 예수님을 그런 내 이기적인 욕심을 성취하기 위한 어떤 보조수단으로 여기는 사람들에게까지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리가 있어야지 그 안에서 제자가 나옵니다. 그쵸? 무리가 있어야지 제자가 나와요. 쉽게 이야기해서 껄렁껄렁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계셔야 그분들이 교회에 벗어나지 않고 교회 안에 머무셔야지 그들 중에 은혜 받는 사람들이 제자로 된다는 거예요. 그쵸? 그쵸?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하냐? 환대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환대하는 공동체. 그렇죠? 신앙생활이 조금 아주 초보적이고 실수도 많이 하고 정말 개념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눈치 보지 아니하고, 그렇죠? 언제든지 올 수 있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사람을 가리지 않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그렇죠? 이 많은 무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때 그때야 비로소 제자로서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하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환영하고 기뻐하는 새하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무리와 제자,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시냐? 예수님은 왕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마태복음 5장 1, 2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서 그 다음에 하신 일이 무엇이냐? 앉으셨어요. 이것은 이 당시 회당의 문화를 이해해야지 예수님이 앉으신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회당에서는 낭독하는 사람이 있고 그 말씀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낭독하는 사람들은 어떠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합니다. 그래서 그 낭독자는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은 어디냐? 어떤 사람이냐? 회당에서 앉아서 있는 사람, 랍비들. 앉아있는 랍비들은 그 말씀을 해석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서 자리에 앉으십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랍비와 같이 말씀하셨냐?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 당시 랍비들은 어떻게 말씀을 해석했냐? 자기 선배의 랍비들, 자기 선배 중에서 아주 학문이 뛰어나고 지식이 뛰어난 그 랍비들의 말을 인용해서 샴마이 랍비는 이렇게 이야기했다 라는
이 랍비 힐렐 랍비는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해서 다른 권위 있는 랍비들의 해석을 가져와서 인용하는 사람들이 이 당시의 랍비들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이 산상수훈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어떻게 가르치시냐?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 같이 말씀 합독해 봅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멘. 자, 21절은 지금 하나님의 율법을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율법을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시냐? 예수님이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의 선포자가 되시는 거예요. 남의 말을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에게 이 율법의 중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다 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랍니다. 왜 깜짝 놀랐냐? 마태복음 7장 28절에서 2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과 같지 아니한 일러라. 아멘. 이 당시 랍비들, 서기관들은 남의 말을 인용했어요. 남의 해석을 인용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남의 말을 가지고 인용하시는 분이 아니라 직접 그 말씀을 해석하시고 새로운 가르침을 주셨기 때문에 우와, 예수님의 권위는 다른 사람과 다르구나 라고 이 무리들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랍비의 권위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랍비보다 더 뛰어난 말씀을 인용해서 해석하는 사람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새로운 말씀을 선포하는 권위를 가지고 지금 가르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어디에서 선포하셨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산은 아무 언덕이 아니라 그 산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 유대인들이 그 산이라고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무엇을 상상하냐? 하나님의 산, 그렇죠? 신의 산을 의미합니다. 왜요? 신의 산에서 누가 율법을 받았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의도적으로 지금 모세가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그 산에 예수님이 올라가셨는데 우리 예수님은 모세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새로운 율법을 선포하셨다. 율법을 완성시키셨다. 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을 해석하는 열쇠가 되는데요. 예수님은 단순히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그 모세와 같이 율법을 받아서 선포하신 분이 아니셔요. 예수님이 친히 이 땅을 다스리시는 왕이 되셔서 이 왕의 권한을 가지고 자신이 통치할 나라의 방식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큰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모세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달하신 것이라면 산상수훈은 우리가 지켜야 할 윤리 강령들밖에 되지 않습니다. 산상수훈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는데 왜 나는 이렇게 못 살지? 스스로 죄책감을 가지면서 본문을 읽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전달자가 가져온 말씀은 기준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준 앞에 서면 내가 주체가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가, 할 수 없는가를 묻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산상수훈은 단순히 예수님의 윤리 강령을 선포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방식, 자신의 통치 방식을 선언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선언 앞에는 우리가 두 가지로밖에 반응할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 방식에 대해서 거부하든지 아니면 승복하든지 이 두 가지 반응밖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장 선생님이 종길아 길가에서 쓰레기 버리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은, 길가에서 쓰레기 버리지 말아라 하고 하는 것은 윤리 강령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저희 아버지가 집에서 식탁에 앉으셔가지고 종길아 우리 집의 가훈은 청결함을 유지하는 가정이다. 분리수거 잘해서 지구를 지키고 세상을 깨끗하고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 가정이 가져야 할 목표다 라고 선언을 한다면 저는 두 가지 반응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 가족으로부터 단절돼서 고립돼서 가정과 분리된 삶을 살든지 아니면 가정의 그 가훈을 따라 승복하며 그렇게 살아가든지.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9주 동안 나눌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윤리 강령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방식,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통치 방식에 너희가 참여해라, 승복해라 라고 예수님이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새하늘 성도 여러분, 앞으로 선포되는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항복하시고 기꺼이 하나님이 일으키실 놀라운 변화에 기쁨으로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 앞에 우리가 승복하면,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그 말씀을, 그 언약을 성취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충만한 열매로 맺혀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놀라운 영적인 변화를 체험하시는 우리 새하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제가 처음에 이런 질문으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누가 세워야 되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봤을 때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들이 세워갑니까? 스펙이 좋은 사람들, 유능한 사람들이 모이면 좋은 나라가 될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별 볼 일 없는 자들을 불러주시고 그들이 주체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주체자가 되시고 그들을 초청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내가 세워가는 나라가 아니라 동참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이미 완성하셨습니다. 세워놓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맞습니다. 나도 그것에 동의합니다. 나도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내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땅에 천국을 확장시키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려고 사람들을 불렀어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너네 이렇게 해라. 이렇게 안 하면 그냥 감옥 보낸다. 그게 아니라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부모하는 자들도 복이 있다. 그렇죠? 예수님이 복이 있다 라고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자격이나 조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자체가 복이 있다 라고 초청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줄 믿습니다. 자격 없는 자들을,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태도와 상관이 없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소개해 주시고 그 나라로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해 주십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 점검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을 누구로 여기고 계십니까? 선한 선생님이라고 여기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의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삼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왕으로서 우리에게 자정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 주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실 때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어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통치, 성령의 충만함을 늘 갈구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함께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